God to thee, nearer to thee, even though it be.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원수가 봐달라.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저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 내면은 이게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 마음 속에서 너 나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원수 갚아줄 거야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싹이 터서 또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가고 내가 아주 의처럼, 내가 최고 의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싹을 더 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 나 건들면, 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건들면 너, 나 기도한 사람이야, 건들면 너 안 돼. 이러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벽을, 산을 쌓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았더니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어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자기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것들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거잖아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다 자기들 임금 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내면에 그러한 바탕 우상들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또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와서 그 내가 높아져 했던 것들, 내가 생존의 세상을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딱 모든 것을 다스린 거예요. 죄를 다스린 겁니다. 심판은 딱 끝나면은 모든 것이 더 이상 싸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포장돼서 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 치기 시작하니까 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생명의 부활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땅의 평화를 말했고 또 붉은 말,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칼들, 활들, 또 저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종 그 오염, 각종 그 질병을 만들게 하셔서 마음의 고통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말미암아 다 심판받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의 부활하신 참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는 그 영혼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저 사람들을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순교했어. 그래서 순교해서 그 사람 본받자 그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스데반 집사리 이런 분들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왜 순교했을까요? 자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길이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하나님의 그 보좌 마음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지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기 하나님의 증거 보세요. 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증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언된 말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 또 그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그 증거의 확증은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모든 사람을 욕심낸 죄악에서 자기들이 임금되려고 했던, 세상에서 임금되려 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본성들을 죽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서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이 낮아지는 그 마음자리에 가끔 만든 그 증거.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죠.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즐거움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특징은 거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모세의 어린 양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 가라앉을 때 찬양을 불렀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도 자기 속에 아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냥 찬양을 부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에 확증된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들이잖아요. 이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자기들의 욕망된 그 자리를 다 잘라내고 이제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영혼들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큰 소리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굴까요? 나를 괴롭힌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인데 아직도 저 자리에서 전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왼편 자리죠. 그 자리에서 내 짐승, 흰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러한 모습으로 땅에서 내가 왕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심판해달라.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이게 피가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들이 어디로 내게로 우리에게로 똑같은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나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짐승들이 이제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내가 있는데 아직도 저기 지금 내 형제들이 아직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고 자기들이 임금처럼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저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여서 나와 똑같이 자되게 하옵소서라는 아들의 기도, 인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쉼이죠. 시대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나오잖아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저기에서 순교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서 순교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런 순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망 덩어리에 있었던 그 내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 임금되어져 했던 것들, 남을 지배하려고 했고 남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동무들,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이신 그분을 말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진짜 심판받아야 돼요. 그가 받기까지 너희는 뭐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너희 본분을 지켜라. 그 얘기죠. 남은 자. 계시록 19장에 가면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증거와 자기들의 그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너희 속에 증거가 있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들 된 증거다. 우리는 뭐 어떤 증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줬어. 이게 내 증거일까요? 그거 우리 죽으면 끝나 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19장, 20장 가면 땅에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더라지 않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걸 가지고 지키래요. 가지고 지키래요. 그래서 저들이 땅에 있는 저들이 아직 나와 같지 않으니까 너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너는 너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의 본분을 지키면서 너 자신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죠. 그 남은 자가 지키는 가정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믿음의 선진들 에레미야, 이사야죠. 다니엘이었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무단히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지켰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내 첫째 인을 지나고 둘째 인을 지나고 셋째 인을 지나고 넷째 인을 지나고 나서 다섯째 인을 떴을 때 이것이 보이는 자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내게 오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걸 보는 자가 다섯째 인을 떠준 거예요. 아직 2인 뜨지 않았으면 그는 아직 첫째 인도 모르고 인 자체를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실상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허덕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는지. 남과 비교해서 거지가 돼서 살잖아요. 거지가 돼서. 그러면 자기들은 부자래. 속에는 가련한 것, 눈먼 것. 정말 자신들의 그 비참함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걸 모르고 있는 다 자기의 옷. 불만 그어대면 탈,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서 해놨는데 그 사랑은 온데 없이 스스로 가죽 옷을 벗겨버리고 무엇으로 인생들의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의 옷을 입고 이게 최고라고 살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우리 마음속에 또아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내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주여 심판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고라는 그 큰 소리 외침. 근데 기다려라. 그러면 수가 차기까지 청자들 돌아오기까지 너는 무단히 네 자리를 지키고 너는 너 길을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제 첫째 여섯째 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자 기다렸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은 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는 과정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에요? 먼저 해가 검은 걸로 바뀌어요. 모든 시각변동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일어나. 해, 달, 별, 자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해, 사랑이죠. 달,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별, 소망이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사랑, 그동안 내가 했던 사랑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들,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소망들, 내가 땅에 거하여서 내 마음속에 내 소망은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솔로몬의 영광처럼 나는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랑, 또 그걸 바라봤던 믿음, 그것을 품었던 소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침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들 다 잘라지면서 다 변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면서 오는 지각 변동들, 얼마나 한번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려서 얼마나 우리가 어지럽고 또 공허하고 혼돈되겠습니까?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그 질서가 지금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첫째 날 창세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가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끄집어내서 완전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과정.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창조 속에서 완성된 창조가 아닙니다. 해, 달, 벌 이런 것들, 해, 나의 지식. 우리는 지식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달,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바뀌어요? 온통 핏빛을 바뀌잖아요. 그게 뭐예요? 흰 말이 이제는 죽어지고 또 붉은 말이 죽어지고 검은 말이 죽어지고 총황색망들이 다 죽어지는 과정들, 그 임금들이 다 죽어지는 과정들,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는 그런 각종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또 하나 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심판받고 나니 내가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그 해가 검어지니까 쓸모가 없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바라봤던 그 달들이 온통 피같이 되니까 빛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죠. 또 별들이 이제는 그동안 나에게 달콤해졌던 그 소망들이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분 내가 잘 잡으니까 그동안에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담배가 맛있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담배를 못 끊었잖아요. 완전 끊었잖아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피우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러듯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에 봤던 것들이 아우 저거는 이제 나에게 독이야. 저는 내게 좋았던 그 영양가 있었던 음료수였고 내게 양식이었는데 아 이제는 저것이 내게 죽이는 독이었어 하고 그걸 배척하는 과정이 여섯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면서 내 몸이 새로워지는 창조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 여섯째 인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야 돼요. 그걸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어린 양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영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 그동안에 내가 바라왔던 나는 땅에서 바라왔던 그 하늘 높은 하늘 그것이 내 지붕이었고 내 거처였고 나를 해주는 그 집이었잖아요. 하늘이 그동안에
우리의 하늘에는 뭐였어요? 돈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내 하늘은.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 필요한 것 주는 하나님이었으면 그 하나님, 그 하늘을 떠나야 돼요. 아주 큰 손이 떠나야 돼요. 각 산, 섬, 제자리. 산은 뭐겠습니까? 내가 쌓았던 지식. 이런 것들 다 산이잖아, 산. 또 섬. 그동안에 내가 만들어놨던 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그분이 오니까 다 떠나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었어 하면서 쫄망쫄망 내가 만들어놨던 것들 있잖아요.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 것들이 내 안에 지금 각장 산을 만들어서 서로 그것을 필요할 때면 거기 내가 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잖아요. 땅의 임금들 누굴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청색 말 탄 자. 이러한 그 자들, 장군들, 거기서 했던 사람들, 모든 것들, 그들이 어디였습니까? 굴, 또 산들 바위트에 숨었다. 굴이 뭐겠습니까? 자기 보호잖아요. 자기 보호. 그리고 산들, 바위틈, 다 자기 지식, 자기 의, 이런 것들에 다 숨어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린 영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왜? 진노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 의가 있어. 그걸 좀 피해달라고. 그런데 그 앞에 쓸 날이 없죠.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오.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료가 앉아있는데 누가 이 짐승 같으뇨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어린 양의 그 7째 양이 6째 양이 떠있을 때 자기 의들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들 갔을 때 그 진노 앞에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자기 의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해요. 모든 것이 내 앞에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그 큰 진노의 산에서 내가 심판받았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어둠의 빗장을 열고 새로운 광명의 세상에 푸름을 볼 수 있는 눈뜸이 시작되는 것이 6째 인이에요.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출발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만들었던 굴, 산들, 왕족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심판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잘라내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이제 너는 뭐 심판을 먹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을 한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잘라내면 새롭게 또 출발이잖아. 저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당신은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만큼 죄를 받아. 그거 받고 나면 그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러듯이 인생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를 돌아와서 생명을 바라보며 영혼의 그 추수꾼 앞에서 내 영혼이 생명의 낫을 통하여서 추수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전환되는 역사, 기다림의 역사,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삶이 피곤치가 않아요. 내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 내려놓으니까. 만족하니까. 그러한 수없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 오는데 나와 너는 거기에서 지금 몰라서 이렇게 허덕여 사는 우리의 인생들인 것을 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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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첫째 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첫째 바람, 둘째 바람, 셋째 바람, 넷째 바람, 다섯째 바람, 여섯째 바람에 계속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내 생존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들을 다 심판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소서. 그리고 내 모든 것 잘라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생명의 나를 받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의 얼을 창조하시게 하시고 그 얼이 바로 너요 나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 들숨되고 날숨되어서 서로 숨쉬는 이 가정, 이게 드려지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로서 살아가는 나의 엔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주체성 가지고 오늘도 나로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 인침들이 오늘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에게 함께 했다면 나는 기쁨의 찬양을 부리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는 모세의 어린 양의 모세와 미리람이 했던 어린 양의 찬양, 계시록 19장 가면 그들이 했던 그 찬양, 마리아가 했던 찬양, 천사들이 했던 찬양, 이 찬양 속이 내 안에서의 구원의 찬양들이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새 창조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